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자,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에녹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승천자로서 365세에 승천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승천했던 원인은 그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할 때 오직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노아고 한 분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와 더불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육신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성경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에요. 한 분은 엘리야예요. 다른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나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이와 같은 증거를 받은 인물은 오직 한 사람 에녹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렇듯 의롭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산 사람을 달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일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 생활 가운데 동행자들이 있죠. 좋은 동행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동행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동행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대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최대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죠. 거기에 영국의 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고 영국의 공신들의 무덤이며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웨슬레 형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두 형제가 말했던 위대한 말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형 요한 웨슬리의 비석에는 그가 늘 말했던 명언, 그의 신앙 고백, 최대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대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행인과 나그네로서 한 세상 사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특권이며 가장 큰 행복인 걸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본문은요,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 근데 이 족보를 자세하게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낳았다, 지냈다, 죽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반복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언제 죽었다. 이와 같은 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23절을 제가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족보와 상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다른 족보 보세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의 족보에는 죽었더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에녹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에녹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에 21절에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함. When he dies, judgment.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계속되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족보를.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함. 그래서 에녹은요, 이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할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그 시대의 예언자였어요. 에녹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을 심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정죄하실 겁니다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 계시를 믿었으며 그리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한테 증거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에녹은 그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등불이었습니다. 에녹의 생각은 그의 이웃들과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죄와 부패로 가득한 세상 안에 있었지만 세상과 분리되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증거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금과도 같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한 가닥 빛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마귀도 없는 것처럼 사악하게 무지하게 살고 불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함부로 해대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에녹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눈에 가시오. 당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 에녹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아 있었고 중단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듣건 귀를 막건 간에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될 겁니다.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에녹이
증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에 신실한 증인으로 그 악한 시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으니, 에녹은 65세에 이 무드셀라의 출생을 기점으로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일반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성경은요, 에녹이 무드셀라 출생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부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무드셀라의 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근신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결정적인 종말의 징조는 뭐죠?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지식이 증가할 거라고. 그게 19세기 이후부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차 타고 다녔고요, 20세기 초에도 마차 타고 다녔는데요, 이렇게 비행기 발명되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는 그 시대가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진도 빈발하지, 전염병도 많아지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종말론적인 이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이요, 그렇다고 세상 등지고 수도사같이 운둔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 낳고 양육하며 교육하며 살았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했죠. 죄악된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그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한마디로 심판, 곧 마지막을 염두에 두는 이 종말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때가 이전보다 때가 더 단축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때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더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처럼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슨 수도사처럼 세상 등지고 깊은 골짜기 광야 같은 데 가서 혼자 경건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이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돈독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이고요. 자녀를 낳았다, 이건 견실하게 자기의 가정생활을 영위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두 가지 사실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믿음도 잘 지켰고 가정도 잘 지켰습니다. 육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을 같이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이 두 가지 중에서요, 한 가지에 치우쳐가지고 건전치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열중한 건 좋은데 가사를 돌보지 않아요. 가정사역을 엉망으로, 가정사역도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갔다, 무슨 이 은사재단 갔다 저 은사재단 갔다, 이 무슨 세미나 갔다 이 컨퍼런스 갔다 맨 그러고 가정은 아주 팽개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선비들이 말이죠, 과거 급제한다 그러고 무슨 맨날 방에 앉아가지고서는 가난한 선비들이 글만 읽는데 말이죠, 가족이 먹는지 굶는지 사는지 죽는지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 선비라면서 글만 읽은 사람이 수두룩 했는데, 그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만 잘 믿고 있다면서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고 자기의 육적인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균형이 깨진 것이죠. 에녹한테 배워야 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혼자 고고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자녀를 낳아 양육했습니다. 유단이라는 성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드린 최후의 기도문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육적인 사명을 무시하고 등한히 한 죄를 주여 사유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자로서 금식기도 많이 했고 철야기도 많이 했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의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육적인 사명을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사역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요,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또 나가는 분이 있어요. 정반대의 형태가 있어요. 가사는 잘 보고 가정생활은 알뜰히하고 집안일을 잘 도보고 모든 것을 원만히 잘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엔 또 너무나 등한히 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주일날 그냥 빠지는 거야. 그걸 예사로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가사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무언가 잘못된 위험한 형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높은 믿음을 지켰으며 동시에 자녀를 낳으면서 가사를 잘 돌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그의 삶 속에서 건전하게 균형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에녹의 건실한 신앙생활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하면요, 신앙에만 치우쳐가지고 육신의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육신의 생활에만 치우쳐가지고 영적인 생활 이것 등한히 하면서 균형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나 한 지점에 설 때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는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에녹의 생활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며 신앙을 거침없이 지켜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성철 스님처럼 말이에요. 깊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는요, 세상 등지고 말이죠. 문 딱 닫아 걸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경건하게 사는 게 쉬워. 그렇게 살면서 누가 경건하게 못 살겠어요. 이 삶의 현장에 치열한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지키며 전도하며 사는 그들이 진짜 성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자예요. 여러분이 성자인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적인 생활이 아주 훌륭했고요. 그러면서 자녀 낳았다. 그는 육신의 생활도 아름답게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300년 동안. 그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자기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노아 홍수 직전의 그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자신을 세속에서부터 지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악한 시대에 자기 자녀들을 모두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에녹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네 멋대로 그냥 뭐 살아라, 교회를 다니든 말든 뭐 술을 마시든 마약을 하든 네 멋대로 살아라, 방치해두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으로 양육을 안 했다면 하나님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에녹이 그 당시 불경건한 자들한테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네 자식들이 다 잘 키워라 이놈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에녹이 자녀를 낳긴 했지만 신앙의 자녀들로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이죠,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말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를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를 악마이자 범죄자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죠. 자기 할아버지를 제가 그걸 처음에 딱 시청하면서요,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는데,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암송대회를 했어요. 십계명 암송대회.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다 잘 외웠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다 잘 외웠는데 요놈이 평상시에 이 전쟁 영화나 전쟁 게임을 좋아해요. 따다다다다당 공격하라 공격, 이런 걸 허구한 날 이런 드라마 영화를 즐겨 봤어요. 근데 얘가 그래서 5계명을 외우는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랬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야, 이 전두환 씨 손자가 꼭 그렇게 살더구만. 아주 지 아버지 할아버지 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악마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 범죄자라고 부르지를 않나 말이에요. 이 전두환 씨 손자 이 우원 씨는요,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인데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무슨 약물 마약 같은 거 먹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런 것도 보였죠.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뭐 지인들의 마약, 성매매 의혹 그것도 연달아 막 연일 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요, 참 고약한 놈이다. 저거 가문의 망신이구나. 어떻게 부모가 좀 실수를 했어도 공개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나. 아, 이거 못된 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취소했어요, 제가. 사연이 있더구만요. 이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인데 걔가 말이에요. 이 전재용 씨는 결혼을 3번 했어요. 첫 번째 부인은 포항제철 명예회장 박태준 씨의 딸 박경아 씨. 이 사람하고 살다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었어요. 그리고 1992년에 최정혜 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2007년에 이혼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가 된 우원 씨입니다. 아들 둘 뒀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하고 또 2007년에 이혼하고 1990년대 유명한 탤런트였던 박상아 씨하고 3번째 또 결혼했네. 얘가 유튜브 들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뭐 암이 몇 개 생기고 뭐 그런 말 했죠. 얘가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걔는 또 지금 27살인데 그때는 더 어렸거든요. 더 어렸어요. 얘가 아주 한이 맺힌 거야. 그리고 3번째 그 부인이 자기를 뭐 필요한 것도 제대로 공급도 안 해주고 뭐 그랬다는 거 막 다 얘기하더라고. 야, 그래서요. 아, 제가 상처가 너무나 많구나. 저 상처가 치유가 될 텐데, 아, 불쌍하다. 근데 제가요, 더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요. 이 문제의 아들을 두신 이 전재용 씨, 결혼을 3번 하신 분, 이분이 김양자 목사의 우리들 교회 전도사라 말이에요. 이 전두환 씨 아들 이 전재용 씨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뭐 신학 공부했다 그러면서 김양자 목사님 우리들 교회 전도사가 됐다고 이게 언론에 다 나왔었어요. 몇 해 전에. 뭐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몇 해 전이에요. 이 전재용 씨의 회심 이야기는 김장한 목사가 그의 극동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고 일반 그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김장한 목사님이나 김양자 목사님이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전재용 씨의 전도사 부임을 그렇게 미디어로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가? 왜 그는 공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과거에 이력도 있는데 3번이나 결혼을 한 이력도 있다면 그냥 조용하게 사역을 시작을 해야지. 충분히 더 시간이 지나고 검증된 후에 알려졌어도 되고 그분은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전도사로 섬겼어도 되는 그 문제였는데 지금 그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지고서는 다 까발려 놓으니까 이게 교회에 충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한테 망신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전도사 하시는군. 목사님 되시겠네? 벌써 이러잖아요. 돈 있으면 목사님도 되나? 저래도?
이런 말이 좀 돌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가문의 이슈는 아직 5.18 문제나 비자금등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들이 나와서 뭐 비자금 얘기도 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사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한 영혼의 회심과 구원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도에, 불신자 전도에 미칠 그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그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를 공개석상으로 끌어내가지고 저분이 전도사님 됐네, 이게 성급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도 미디어 타지 않고 조용하게 섬기는 이들, 전도사로, 선교사로, 또 사역자로, 목회자로 일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재용 씨 아들 전우원 논란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의 심각한 폭로 행각이 아버지 전재용 전도사님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개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포용한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국 교회는 타격을 받고 휘청거려요. 작은 잽을 연신 두들겨 맞으면요, 나중에는요 KO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투를 보더라도. 부모의 열매는 자식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배출되는 사역자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좀 더 덕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들이 계속해서 비판대에 오르고 욕을 먹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인데, 우리는요 한국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에녹은 그 사악한 시대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웠다.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열매는 그 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는 뭐 어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한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그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가슴을 발로 차고 나간 페류나 어거스틴을 위해서 13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중세 기독교의 거성으로 만들었습니다. 9명의 자녀를 모두 믿음으로 키운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그 여인은 때때로 잠시 흔들 의자에 누워가지고 앞치마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가 바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9명을 키우느라 잠잘 시간도 제대로 없던 이 수산나가 유일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자녀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앞치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한 웨슬레가 나중에 회고한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부모한테서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뜨거운 사랑과 중재의 기도로 키워서 에녹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 랍비 벤 자카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날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구절을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한테 용돈을 주었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줬대요. 이 아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1년 내내 오지 않더래.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데 아들은 도무지 안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답니다. 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이제부터 너의 용돈은 매일 하루씩 준다. 그래서 매일 하루씩 준다. 그러자 아들이 용돈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매일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랑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고 그렇게 돈을 받아가게 돼서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매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보고 싶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랍비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1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석 달 지났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전하게 잘 다스리고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땅에 있으면서 땅을 초월하는 거룩한 동행의 생활을 1년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최대의 인생의 반려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고 놀라운 복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